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가르치셨고 예배를 사랑하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가진 재산이나 건강이 남들보다 많이 부족해도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기대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합니다.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찬송가 대편의 성시교독 2번입니다. 성시교독 2번입니다. 성시교독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원수들조차도 거역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점점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지식적인 신앙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산의 은총이 살아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기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함께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기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연약해졌던 저희들의 영과 육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습관들과 못된 자아와 탐욕과 거짓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어내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포항믿음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의 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 각 가정과 개인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는 성경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 각 기관과 각 부스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에 계획하는 모든 일정들과 사역들이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모든 지체들 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시에 오신 지광용 단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충전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마귀 일절 틈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장소는 아주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갈릴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한 촌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 촌은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더욱 소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10명의 환센병자들 중 9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선민의 피가 흐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마저도 밟고 다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정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가 주변 환경이 이러했으니 이 사마리아 한센병자는 한센병자로 사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한센병자들에게조차 따돌림을 당하는 신세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또다시 소외당하는 이중의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한센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당하며 가슴에 한이 서린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부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슴에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세상을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받는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어떤 사명이 필요한가를 우리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보면서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든 자에게는 내가 보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내 마음이 이러하니 한 번만 더 주위에 있는 낙심한 형제 자매를 좀 돌아봐 달라, 이렇게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포항 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센병자,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자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고통을 모른다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모른다는 이 고통. 여러분, 인간이 고통이나 어떤 아픔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센병자들은 고통을 아는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갛게 피어있는 숯불 속에 손을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데 몸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몸이 좀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콧물이 좀 난다고 싶으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춥다 싶으면 두꺼운 외투를 입을 수 있으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 여러분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센병자들의 소원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아픔을 아픔으로 이해하고 슬픈 것을 슬퍼하고 답답한 것을 답답해할 줄 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별로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각이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속이 좀 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고통을 아픔을 느낍니다. 인생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자식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정작 그것을 본인만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증세가 있고 무리를 해서 피곤함이 여러분에게 몰려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몸의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것에 오히려 아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병들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암들이 치료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암이다 하면 가슴이 철컥 이렇게 내려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도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죄만 지어도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지어서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양심의 아픔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독한 말을 하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양심이 화인맞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고 죄를 죄인 줄 안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센병자들은 비록 통증 신경이 마비되어 고통을 느끼질 못했지만 그들 자신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병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고 싶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관심과 소원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 절망감을 저들은 함께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귀가 번쩍 뜨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 소문을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경의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들은 소식인지라 다른 사람들보다 간절함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중에 저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들은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소리를 높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10명 모두가 이 말씀대로 보니까 치료를 받았습니다. 분명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고 싶은 소원은 같았겠지만 어쩌면 자세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가장 앞에서 뛰쳐나간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혼자서라면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 못했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간다, 함께 간다라는 이 사실에 용기를 얻어서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나 성격은 교회 안에서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는 이 순간 은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소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함께하는 유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센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장소는 어쩌면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에스겔이 찾아갔던 마른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절망의 장소였고 마른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연장에 사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비록 곤혹스럽게 절망적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들 제대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환경 위에도 여전히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장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40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그 400년의 세월이 그게 여러분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식의 땅이었고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노예로 자자손손 이렇게 사는 정말 자유가 없고 억압이 있었던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 땅에 오게 됩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여전히 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땅은 70명이 보잘것없는 부족이었던 야곱의 일가를 무려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으로 탄생시킨 땅이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던 베데스다 연못가가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모든 병자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곳, 정말 소망이 없는 곳, 아픔이 가득한 고통의 장소, 그래서 머물기 어려운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머물러 있던 이 장소는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촌동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정말 선하신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여러분, 포항믿음교회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45번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일 또한 포항시에 속해 있지만 어쩌면 외곽입니다. 시내 중심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일에서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포항믿음교회가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깃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높이 높이 들고 흔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향한 소망만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리,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간구함으로,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큰 소리로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9사람은 간구의 목소리는 컸지만 감사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입니다. 9사람은 간구의 목소리는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간구의 목소리만큼 감사의 목소리도 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간구할 때나 감사할 때나 목소리가 언제나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감사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병을 가지고도 병자들 속에서도 소외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한센병을 고침받은 큰 기적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적보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그가 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구원받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9명은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한센병이 이렇게 나은 것을 보고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은 자신을 낫게 하지는 못해도 오직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만을 알게 할 뿐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자신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아주 초라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권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사마리아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의 몸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적의 절정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께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을 바쳐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바램대로 선하게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오히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만을 우선시하며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간구하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소리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2021년 안에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향했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큰 비전을 갖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 온전히 보답해 주지 않는 세상이나 우리의 사랑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고 채우시고 또 채우시며 높이시고 또 높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에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0장 찬양합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번제자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풍성함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번제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번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같은 때에는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본의 아니게 가족들이나 직장에 피해를 끼치고 건강에 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번제자들의 호흡과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고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선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오니
선교사님들에게 동역하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번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대를 붙잡을 때 물질과 건강과 안전과 형통함이 남들보다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형통함을 저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특별히 어제 중대본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교회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은 드리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들 좀 나오셔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은 주일날이라 해도 실시간으로 집에서 예배를 좀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 괜찮으신 분이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새번역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보시고 암송하셔서 예배를 이렇게 동참하실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보 모은 거 있으면 날짜별로 잘 이렇게 모아서 1월달 기간 내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제출해 주시면 주보처를 예쁘게 만들어서 2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중보기도실 그리고 주중전도가 사실 잘 진행이 못 됐는데,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올해 연이어서 좀 신청을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한 거 올해 중보기도실에서 주중전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도우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고요. 필요한 광고는 또 문자로 또 교회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